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주권을 잃은 서러움 속에서 나라 잃은 아픔을 한가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이틀 지난 오늘로 기억되는 역사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이렇게 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 있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이니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런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를 돌렸다고 합니다. 비폭력으로 일제에 항거하자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오늘 방금 본 동영상처럼 그때 대한민국의 신자, 예수 믿는 사람이 동영상 1.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1.5%, 1.8%까지 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1.3%, 1.5% 정말 많지 않은 사람, 27만 명에서 30만까지 이 정도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통계가 내고 있습니다. 27만 명 혹은 30만 명까지 보는데, 정말 여러분 3천만, 우리가 3천만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1% 정도 또는 3,500, 4천으로 보더라도 1.3%, 5%밖에 안 되는 정말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100년이 지나서 우리는 25%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20%, 적게는 18%까지 보면 20% 정도로 봅시다. 그럼 그때보다 몸은 10배 이상 비대해졌는데, 정말 우리는 이 사회에 그 소수의 무리가 끼쳤던 그리스도의 정신, 그런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그 선조들처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조금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암울한 조국의 현실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 그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시절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역대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분연히 외치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저 악랄한 아수르 제국도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믿음을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자, 그런 뜻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은 아수르가 하는 말입니다. 교만하죠.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를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힘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정복했다. 목에 힘을 주고 뻐기면서 우리보다 강한 군대가 어디 있느냐, 정말 기고만장하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저들을 지배하고 저들은 우리 수하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치는 것이지 너희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다, 이렇게 치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들이 강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여러분, 왜 100년 전 1.3%, 1.5%에 불과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대한제국을, 조선의 독립을 노래했을까요? 저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수르 못지않게 잔인한 일본의 억압, 탄압, 저들의 총칼 앞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뒤로 물러서야만 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군대력, 군사력을 갖고 있고 군대를 가졌을지라도 이사야 시대에 아수르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그 정신을 가지고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는 희망을 본 겁니다. 희망을 본 겁니다.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나라 잃은 소름. 우리 가운데 어르신들은 나라 잃은 소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대부분은 나라 잃은 소름을 몰라요. 그게 어떤 아픔인지.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내가 돌아갈 내 나라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해외여행 중인데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겨 버렸고 나는 돌아갈 내 고향이 나라가 없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아무리 멋진 풍경, 대단한 관광지, 무엇이 우리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 국제 고아가 되었다. 희망이 없는 거죠. 100년 전 이 땅은 그보다 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만세 운동을 앞장서서 민족의 희망을 노래했던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수르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이 아무리 강하고 저들이 아무리 흥왕해 가고 열강을 다 지배해버릴 것 같은, 아시아를 지배해버릴 것 같은 그런 거대한 힘 앞에서도 저들은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도 일본은 망한다. 일본은 망한다. 오늘 우리는 저들이 망했고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100년 전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큰 나라,
힘없는 나라. 지금도 여러분 국제 정세는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작은 나라는 강대국 앞에서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는, 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가 유일한 분단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안고 광복 73년을 노래해 보지만 아직도 우리는 반토막 난 한반도를 가슴에 안고 어떻게 이 땅이 자유로, 민주주의로, 평화통일 이룰 올 것인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일본이 있고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100년 전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가 본 희망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희망의 노래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만한 권력을, 오만한 정권을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그 메시지였던 거죠. 반드시 오만한 권력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대국을 의지해서 평화 통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방이 필요합니다. 혈명도 필요합니다. 미국이 중요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나라이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강대국보다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 당시 저들이 아수르를 기대고 바벨론을 기대고 남쪽의 애굽을 기대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민수기 13장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을 돌아보고 돌아온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수확물,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정말 멋진 땅, 가나안 땅. 그런데 거기 사는 민족이 너무 거대해서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입니다.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보이는 눈에 돌아본 결과 저들은 강했고 그 땅은 욕심이 났지만 저들은 강했고 우리는
38년 동안 광야를 돌아와서 30번의 광야 여정을 앞두고 이 광야길에 출애굽한 우리가 저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너무 빈약한 존재였던 거죠. 우리에게 무기도 없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팩트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맞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이 본 거예요. 약속을 본 거예요.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사실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게임이 안 되죠.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봉골 선수하고 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 딱 그 비유를 제가 드렸습니다. 누가 이길까?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그처럼 예수한 소년이었습니다. 무기를 봐도 그렇고 전쟁 경력을 봐도 그렇고 다윗에게는 전쟁 경력이 없어요.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에요. 체력을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골리앗의 말이 맞았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내게 오느냐.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였습니다. 믿음은 어떤 걸까요? 그 사실 뒤에 있는,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칼과 창을 굽고 의지하고 내 앞에 나오.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믿음의 눈으로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를 보면서 100년 전 이 땅의 만세운동을 불렀던 우리 선배들은 일본을 아수르에 비유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어도 반드시 망할 것이다. 망했던 것처럼 일본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총칼 앞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도 비폭력으로 맞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들을 모욕하지 말라. 저들에게 돌멩이를 던지지 말라. 저들을 공격하지 말라. 우리는 대한의 독립을 원하는 거지 무력으로 싸우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순수한 비폭력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겁니다. 저들이 믿었던 그거, 강력한 제국도 반드시 망한다. 오만한 세상 공력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희망을 본 것입니다. 희망을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28일 천안 신대원에서 100주년 기념 대회를 마치고 다음 날이 저희 동기회에서 부산에 잠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정말 같은 목회를 해온 30년 만에 만난 동기들인데, 여러분 잘 아는 부산의 김문훈 목사가 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기회를 해서 잠시 모이는데 다양한 이야기, 60, 70명이 모여서 큰 목회하는 사람, 수천 명 모인 사람, 수백 명 모인 사람, 아직도 개척교회 하는 친구, 선교사로, 교수로, 또는 복지단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오랜만에 30년 만에 회포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만만합니까? 여러분 목회 쉽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정말 편할 것 같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목사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지? 그런 말을 하더라. 정말 죽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여러분 보기 어떤 모습입니까? 살만합니까? 너무 힘듭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보이는 사실은, 보이는 팩트는 길이 없어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구나, 내려놔야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기까지가 내 인생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100년 전 저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 왜 빈손으로, 빈몸으로, 무장하지 않고 총칼을 들지도 못한 태극기 하나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 아무런 조국의 현실 앞에서, 더 번성해가는 일본의 제국주의 앞에서 앞이 안 보이는데, 캄캄한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그때의 소수의 그리스도인인 1.3%, 1.5% 이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는 건 길이 막혀버렸어, 다 끝났어, 안 보여, 암담해, 이제는 끝났어 하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만한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눈이 저들에게 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에 달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의 가슴앓이 앞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비핵화가 요요만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평화통일,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이 가능한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다시 우리는 조국을 생각합니다. 열강이 뭐라 해도, 북한이 어떻게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고 약속을 회복하고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73년 전 광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광복을 맞고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만한 번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방 이전이든 이후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결혜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찍힌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무서운 세력으로 들이닥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날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났던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조차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스스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 제약된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 버리는,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제약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잘못됐다, 보이는 것이 막혔다 하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생각, 그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쉽게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믿음이고 종교는 종교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어느 기관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너희를 도우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도울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나를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